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왕성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팬데믹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강건하시고 안전하시고 또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할지라도 확진됐다 할지라도 다시 이기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팬데믹에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활동하지 못하는 이때에 가장 절실하고 가장 아쉽고 좀 우리가 제일 절실하게 필요로 느끼는 영역이 무엇인가요? 이 팬데믹에 가장 우리에게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아쉽고 절실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교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마음껏 악수할 수도 없고 허가할 수도 없고 또 마음껏 식사를 같이 나눌 수도 없고 차를 마시며 교제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잠깐 만났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도 못하고 또 함께 뜨겁도록 찬양하는 찬양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교제를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공통적인 아쉬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요약할 수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세 단어의 첫 번째 단어는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는 선포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위로 이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케리그마입니다. 이 케리그마 하면 그 전하는 형식도 포함하고 그 전하는 내용도 포함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선포되는 것이란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 안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디다케, 교훈, 가르침, 이것과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헬라어 케리그마라면 두 번째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니아, 이것은 봉사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이것이 생활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그 나타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섬김인데 불신자를 향한 또 신자들을 향한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 혹은 자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선 행사를 많이 하지요. 또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도 자기 유산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예요.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교제 혹은 친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코이노니아 하면 그냥 사귐,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친교, 이것은 훨씬 더 깊고 또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즉 신약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요약할 수 있는 이 세 단어가 케리그마 혹은 디아코니아 혹은 코이노니아인데,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코이노니아, 이것이 흔히 우리가 모여서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대화하고 담소하고 하는 그 사귐, 단순한 친교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시고 이렇게 보니까 좋지 않단 말이에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그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즉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하면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교제하면서 이세를 낳고 교제하면서 생명이 계속해서 이 땅에 존속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걸 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교제를 통해서 아이가 새 생명을 낳고 그 낳은 이세가 부모와 자녀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문화와 모든 교육과 이런 것들을 뭐를 통해서, 부모 자녀 간의 교제를 통해서 전수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심으로 그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도움을 어떻게 입으며 살 것인가 하는 신앙이 존속되고 전수되도록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기관 가정은 사실 교제 공동체예요. 교제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교제를 통해서 새 생명이 났고, 또 부모 자녀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이 계속 이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그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사역 마지막에 잡히시기 직전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교제를 통해서 존재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마지막에 기도도 역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동일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든 말 너에게도 전하는 거, 이것이 케리그마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더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 믿음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케리그마예요. 자, 전한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 요한과
또 함께 있는 사도들 그리고 일꾼들,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교제는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그냥 차 마시고 밥 나눠 먹고 이렇게 대화하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찬의 교제, 그 사귐 코이노니아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즉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불어 누리는 그러한 교제다라는 거예요. 이 깊은 교제의 의미,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친교, 그냥 뭐 좀 다과 좀 준비해놓고 하는 대화, 그거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된 말씀들을 몇 개 살펴보면 그 의미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의 사귐이라고 했을 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할 때 사귐, 이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영어로는 fellowship, 서로 친교 이렇게 돼 있지만 단순한 이런 친교, 교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은 그 다음 단어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이 디아코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그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가오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개정 개혁에는 이 동정을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원래 초대교회가 그 시작된 본구장 아니에요. 신앙이 시작된 첫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헌금. 그런데 우리 옛날 개혁 버전의 동정, 그리고 개정개혁의 연보라고 표현된 이 번역된 이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안 이렇게 그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좀 털어서 헌금하는 거, 연보하는 거, 이것이 코이노니아구나. 형제를 위한 구제헌금,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헌금, 또 우리 복음,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주 안에 있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서도 고통당하고 있는 또 다른 이웃 나라의 형제, 또 이웃 도시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함께 헌금하는 것, 이것이 교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와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후한 연보,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넉넉지 않지만 우리가 나누는 그 연보, 그 섬기는이라고, 디스트리뷰션, 섬기는이라고 된 부분이 코이노니아스, 교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 드리면서 우리의 소득 중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또 때로는 기쁨으로 또 선경금하고 구정금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코이노니아 교제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코이노니아 나왔죠. 로마서 15장과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우리의 헌금도 역시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개정개혁에는 참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서에도 여러 번 있죠. 내가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뭐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 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웁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던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 일 하기 위해서 우리 피곤하지만 우리 노력도 드리고, 우리가 바쁘지만 시간도 쪼개고, 나도 별로 넉넉하지 못하지만 내 재정을 좀 나누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라고 할 때 참여함, 이것이 코이노니아 펠로십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 안에 형제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또 주님 안에 고통당하는 형제와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그 눈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축도하는 축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지금 교회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론 할 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목회학 가르치면서는 목회학에서는 안 다루지만 목회 실습할 때는 반드시 목회 실습이 원투가 있어요. 목회 실습 원투에서는 반드시 정리해 드리는 한 부분인데, 오늘은 간단히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고 할 때 교통하심, 이것이 코이노니아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커뮤니언, 그래서 뭐 영성체 이렇게 나누지만,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했어요. 우리가 우리 옛사람, 우리의 본능만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만 따라 살면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전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전혀 못하고 그저 우리 육체의 즐거움만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갈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맺힌 열매들이 죄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억누르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맺히는 열매들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성품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악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생각도 떨쳐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습관도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쇠사슬처럼 우리를 꽁꽁 둘러매고 있는 악한 습관들도 성령님의 강력한 진을 파는 성령님의 능력이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 악한 습관들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요청하고 성령님께서 즉각 우리 도와주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 주시고 온갖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님께 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께 요청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 성령님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가 이것이 교제구나. 교제란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귀는 것, 친교하는 것 그 이상 무엇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제이구나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도, 우리를 불러서 구원케 하신 분도, 또 그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로드십을, 주님 되심을 드리면서 우리의 주권, 결정권, 우리의 선택권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사는 이러한 삶.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랬죠.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을 받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 주님께 선택권을 드리고 그 주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제케 하시는 라고 할 때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끼리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 그 친목, 그 교제, 친교, 그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 향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교제를 나누는 것, 그 방향이, 그리고 그 기초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되는 것. 단순한 형제사랑, 형제와의 친교가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교제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힘주심이 함께하는 그러한 친교, 그러한 나눔, 그것이 바로 참된 교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참된 교제, 참된 그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 임재를 초청하고 하는 형제간의 교제. 자, 아주 귀한 두 가지 예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죠.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누구예요? 아브람과,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과 롯의 얘기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죠. 이 부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친한 고륙이라 할지라도,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교제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롯이 자기 큰아버지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따라서 아브람 따라서 이제 가는 데마다 갔죠. 근데 아마 그 자기 친아들이라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아마도 애비 없는 그 조카라고 해서 아마 더 아끼고 사랑하고, 뭐 품삯 줄 때도 또 넉넉하게 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점점 소유가 불어나서 이 롯의 목자와 아브람 목자가 서로 다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 라는 지경에 오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자, 그 선택해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 읽지 않고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때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그대로예요. 표현 그대로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문명이 발전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엔 서울, 미국엔 저 뉴욕과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별거 다 있고 휘황찬란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택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롯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롯의 관점은 어디가 가야 살기 좋은가,
문명이 발전했는가, 어디 가야 돈 많이 버나, 어디 가야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어디 가야 출세할 수 있는가, 이것에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람은 그 네가 소돔과 고모라 그 살기 좋은 땅, 아주 풍성한 땅, 문화와 문명이 발전한 그곳, 그곳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제 반대로 황무지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요, 아브람이 세상의 관점 그리고 육신의 소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선택했다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서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보는 거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아 제사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관점은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참 멋진 장소를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롯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롯이 이웃나라 그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끌려갔어요. 포로로. 거기 가산도 종들도 자기들도 다 끌려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이를테면 오늘날로 말하면 특전사들이죠. 특전 해병대 혹은 공수부대 이 특전사들을 이끌고 가서 다 부수고 다 찾아왔어요. 그랬죠.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쌓았던 모든 재산, 모든 가축, 그 쌓았던 모든 지금까지 쌓았던 조청해놨던 모든 재물, 잿더미가 되었어요. 다 잊어버렸죠.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 없이 욕심을 따라갈 때 육신을 따라갈 때 결과가 그래요. 결국에는 그 아내까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 두 딸들이 불륜의 관계로 해서 부정한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 불상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 조카와의 교제 속에 그 가까운 교제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랐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롯은 큰 불행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 아주 극적인 그 예가 있어요. 자, 룻기서가 중요한 것은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룻기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해서 다윗 왕가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계보에 아주 중요한 한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다윗 왕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1장 20절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나오미 왔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나오미는 즐거움, 온유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하라. 마라는 괴로움, 좀 쓰다 하는 말이에요.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간 거예요. 모압으로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렵고 흉년이 들으니까 이민 간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서 거기서 이민 가서 성공해서 잘 컸으면 좋았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결국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민 와서 겪을 수 있는 최바닥, 인생 바닥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 이들이 가졌던 이 교제, 이것이 바로 단지 인간적인 친교,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초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면서 인간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던 교제다라는 거예요. 이 룻이 이 했던 고백 속에 그들이 교제가 그냥 단지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너무 안 돼서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상천하 이 우주 만물을 쥐고 계신 창조하신 조물주 참 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고백 속에, 그의 신앙 고백 속에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그의 교제는 그렇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제였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 이새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와 룻이에요. 세 과부들, 이제 희망이 없고 기댈 언덕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아무런 기댈 언덕이 없는 것 같았던 이 룻과 나오미, 이들이요 예수님이 난 그 예수님이 다윗 후손으로 온 다윗을 낳게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계보 속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임재를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과 중간이 어떠든 관계없이 아름다운 결말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한 그런 교제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냥 개인적인 사귐만이 아니라 그 사귐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형제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형제가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도록, 형제가 주님 안에서 위로함 받도록 그 교제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사귐이 있기 위함이고, 그 사귐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참된 사귐, 참된 친교,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게 하시고 또 자원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롯을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 형제간의 사랑과 친교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는 저희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코이노니아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